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언약의 가정의 시스템을 세우라가 아니라 세우자. 저도 여러분도 그 언약의 가정의 시스템을 이 교회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가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이삭, 그 이삭의 가정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던 것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고스란히 그 아들 이삭의 삶에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아버지의 삶이 아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갖다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등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주변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그리고 아들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길러오고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아들의 가정을 꾸려서 이끌어 나가는 모습 속에서 바로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거는 어린 시절서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봤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양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그 약속이 전수가 돼서 계승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가정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네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보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편애가, 그러니까 기울어진 사랑으로 완벽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기울어진 사랑이 그 가정에게 어떠한 아픔을 남겼는지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리브가는 그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는 일을 했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평생을 사랑하는 작은 아들을 보지 못하는 을 맛보았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했어요. 같이 동참했죠. 동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촌 라반이 누구를 속였어요? 그렇죠. 야곱을 속이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만났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래서 언약의 가정에게 약속된 말씀은 천대까지 내가 자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를, 그리고 과실을, 그리고 악을 어떻게 하게 되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용서하시겠다 하지만은 뭐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냐면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그 벌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벌이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바르게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의 죄에 대한 벌은 또한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그리고 언약의 가정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그때의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그 길, 아무런 말도 없이 그걸 묵묵히 따라갔던 그 길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졌던 이삭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고 계시냐면 이삭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삭은 자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지금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가게 되냐면 야곱과 에서에게 동일하게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에서도 그리고 야곱도 배웠다라는 거, 그 배움의 길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삶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는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이삭이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 길에 이 자녀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 두 아들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았어요. 같은 가정이니까 따로따로 살지 않으나 분명하게 그것을 보았고, 우리 아버지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할아버지 때 약속해 주셨던 말씀대로 이 땅에 아버지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요,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멜론의 딸 바스밧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승을 위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로 이어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내를 맞이했는지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아버지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그는 아무런 이 생애의 전환기에 들어가는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것과 달리 야곱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 것처럼 31장 42절에서 이 31장은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 있다가 라반에서 집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습니까? 속임수를 당하게 되고 아내를 갖다 얻지 못하고 사랑을 아내를 얻지 못해서 또 다시 7년을 더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거기까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조금 복잡하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걸어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요,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엄청난 노동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이끌어온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근데 그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에게 계승되었고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잘못도 했고요,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서 그가 고백한 내용,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동일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치면서 야곱만 따로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에서는 저기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가르쳤을까요? 여기 계신 분, 저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분명하게 소망하셨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자녀들이 만나서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녀들을 길렀을 겁니다. 근데 다 길러놓고 보니까 자녀가 똑같은가요? 전혀. 그렇죠? 아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쟤를 내 뱃속으로 낳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모르죠, 저희 어머님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제가 아는 거는 저희 막내 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낳는 거 본 건 아니에요. 엄마가 누워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막내를 본 기억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내가 저는 완전히 달라요.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다르고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똑같이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아이들이 걸어가는 삶이 이렇게 에서와 야곱처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가 에서하고 야곱을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9장 12절서부터 13절 한번 가서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9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다 하심과 같으니라. 리브가에 주신 말씀이요, 리브가에 주신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고요.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작정해서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 따라서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은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리브가가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기를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때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의 마음을 만약에 그때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워졌겠죠. 그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하나님의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리브가의 마음, 그러면 그 다음에 리브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이 했던 죄의 끈을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하심 가운데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은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가슴 아픔은 다 어떻게 되냐면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읽은 구절은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요. 그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14절서부터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찾으셨어요?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시작해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보시면은요, 장자의 축복권을 버린 에서는 누가 버린 겁니까? 누가 선택한 거죠? 누가 선택한 거죠? 에서가 선택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행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배웠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 속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의 눈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언제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요? 마지막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는 것은 나의 확신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확증된다라는 확신감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삶이 그 마지막 때에 그 수많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또한 펼쳐지게 될지 내 자신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오늘 결단한 오늘의 일이 내일을 당연하게 보장해서 보증해주는 그 확증을 가졌다라고 확신이 내일을 보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보증이 언제까지 영원하게 이어질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에서의 삶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불렀던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시나요? 야곱이 어머니와 같이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가서 그의 고백을 하게끔 됐던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의 삶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그가 선택해야 하는,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자리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뭘 한다 그랬어요? 주를 만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주를 만나고 못 만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또한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아이의 선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선택이니까 우리 어른이 그냥 그래 네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근심한다고 했고 거기에 근심하는 데서 머물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에서는 벗어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근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서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야겠지요. 너가 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심에서만 머물렀다면 그의 길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그 길대로 내가 그 길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 예정하심 아래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 확실하게 아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근심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염려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못됐으니까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되돌려라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서 돌이키도록 했었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자녀가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삭이 없어도 리브가가 없어도 야곱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친다라는 것, 이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저희 가정이 뭐 크게 대단한 가정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저희 가정밖에 없어서 저희 가정에 3남매가 있고 3남매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들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속에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자녀들을 두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모습의 자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님은 언제나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단 한 가지만 바라보고 저희 아버지가 결혼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단 한 가지만 믿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바르게 키우고 싶었겠죠. 근데 저희 자녀가 그 일을 다 순종하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이 생기게 되고 나의 뜻이 생기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때서부터는 눈물바다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야곱과 이삭 이후에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는 그 기간까지는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때도 있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했던 것처럼 자녀를 편애하는 일을 자신도 그 편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반복했더라는 겁니다. 그 반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였습니까? 요셉인 거지요. 그렇죠?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죠. 애굽 땅에서 다시금 구원을 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엄청난 긴 시간이 걸려서 그 가정은 언약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 속에서 반복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언약의 과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배우고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선택하신 언약의 과정을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적어도 그들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지만 믿었던 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전수가 되고, 그리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수가 돼서 계승이 됐다라고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가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그래서 너가 걸어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너를 만났을 때, 너가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서 손을 내밀 때 너는 이것을 캐치해서 잡아서 놓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만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손을 내미는데 자녀가 그것을 모르고 잡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충족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가정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의 가정을 꾸리고 나의 공동체를 꾸리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자녀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에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했더라면, 바로 깨달아 알았더라면 배고픈 그 가운데서 그것을 팔았겠습니까?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아니,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지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과정에 걸어가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붙잡고 완성하신다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새롭게 학교에서 배움을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문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을 온전하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자리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도로 무릎 꿇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사명을 감당한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냥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부모의 사명을 하나님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분명히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줄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 지적해주고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너무나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부모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때에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친 대로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정말 일하시는 것을 캐치하여서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나중에는 야곱과 같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들이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고백의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장지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감사의 제물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일하시고 앞으로도 수많은 감사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